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계속해서 로마서를 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7절은 가능하면 한번 외워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우신 분들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제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축복을 하면 됩니다. 이 축복은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고백을 보면요, 좀 정상반되는 그런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좀 영적 서밋의 고백 같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고백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사실 그런 고백이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고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반대의 고백처럼 되어질 수 있지만은,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은 이 고백이 함께 되어져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사실적으로 되어질 때 진짜 뭐가 되어질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도 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누르는 것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에 눌리지 않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타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3장 23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다.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귀신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 그들이 회개할 것도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율법 가진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오늘 읽었습니다만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왜 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가? 왜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뭘 잊어버리느냐? 구원받기 전에 내 영적 상태가, 내 삶의 현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그 비참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느냐, 지금 올챙이적을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쭉 오늘 로마서 3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마단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는 손톱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로마서 오늘 3장 24절을 이야기하면서 23절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과 24절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2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예수를 조금 오래 믿은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은 암송을 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은 뭔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을 이야기하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3장 23절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근데 그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다.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넣었습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와 닿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이 죄인이고 율법 가진 유대인도 죄인이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죄악으로 물든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씩 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뭘 잊어버려요?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내 상태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게 나의 현실이면서 나의 과거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잊어버려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구원의 감격을 점점
잊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들을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현실에 너무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이기도 한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과거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것을 싹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것도 사실적으로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진짜로 누려지려고 하면 함께 뭐가 보여져야 되냐? 내 과거의 비참한 인생,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내 현실이 어떠했을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몰랐다면 5년, 10년, 20년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으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잘 살아가지만, 육신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유광수 목사님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이 복음을 깨닫기 전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게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전의 모습. 그것을 뭐 하고 있느냐?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늘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사탄의 괴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늘 뭘로 남아있어요?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빚진 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여러 가지 간증을 하십니다마는, 나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폐병으로 죽을 사람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상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분 이상 양반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이 뚝 끊어집니다. 허리가 뚝 끊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7살 때부터 그 경험을 했어요. 27살 때까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어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이게 저주와 재앙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태 속에서, 그건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게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9절부터는 예수 믿는 우리의 죄까지도 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이방인들은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택했고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안 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된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유대인들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구분시켜가면서, 자기들을 구별시켜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이유,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이 복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라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증거하라고. 복음이 없는 한국교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우리는 복음이 있다, 너희들은 복음도 없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민이다, 너희는 이방인,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 주위에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도 이스라엘이 빠진 선민 사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면은 지금 한 BC, AD 한 60년경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0년이라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3천 제자, 5천 제자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도 있고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죠? 유대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지옥을 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중에서 어떤 유대인이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답은 뭡니까?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현재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90몇 프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믿음이나 진실성 여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을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으로 징계하심으로써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면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불의한 하나님이시냐? 나쁜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의 불신앙이 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불신앙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시라면, 조금 다른 의미로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존재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더 포괄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인데 우리는 어쩌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2장에서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 3절에 말합니다.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도 이방인들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들이 죄인인 것처럼 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관주에는 디귿,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해가지고 디귿 해가지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밑에 보면은 시편 14편 1절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보다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가깝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에서는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더 강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시키고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으로 뭔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한 체험,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는 자가 없고 그런 깨달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영적 교통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절 말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친다라는 말이 떠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다 치우쳐. 모든 인생이 다 어떤 인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까? 무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에게는 다 무익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목구멍이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열린 무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굴입니다. 굴. 그래가지고 그 굴, 무덤 입구를 뭘로 막아요? 큰 돌로 막습니다. 어떤 무덤은 사람이 그냥 서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입구가 그렇게 커요. 이 구멍이 입구가 조금 작은 무덤은 사람이 고개만 딱 숙이면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땅에다 조금 파가지고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크게 굴을 파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형제간들 싹 모시고 그래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다 안치시킵니다. 속에 들어가서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굴이 넓어요. 그 입구가 얼마나 크느냐?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의 목구멍이 그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인생이다? 하여간 먹는데 못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떨어지면은 그 포도주 이렇게 거룩하게 써야 될 그 포도주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물을 쳐가지고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하루살이를 싹 걸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한다? 약대는 삼키는도다. 낙타는 어째요? 그냥 삼킨다라는 거예요. 낙타를 통째로 삼킨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약대는 부정한 음식이다.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대는 절대 먹지 말아라. 지난주 말씀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라. 근데 약대는 포도주를 정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좀 하기 위해서 모든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뭐 먹는다? 약대는 먹는다.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먹고 지금 조금 좋은 거 먹으러 간다면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먹으면서 그게 그 말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먹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인생이다. 그러면서도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9절에서 읽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어디까지 걸리는 말씀이냐? 방금 읽은 18절까지. 우리도 다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붙잡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이냐? 2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전가가 되어지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또 조금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근데 오늘 똑같이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뭐가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하여서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혹시 암송하고 계십니까? 다 함께 한번 암송하십시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1장부터 로마 3장까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뭘 잊어버려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의 비참함, 내 그 죄악된 삶의 비참함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뭘 잊어버립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뭣도 놓쳐버려요? 구원의 축복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최고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러한 다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